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아람 왕 베나닷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한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긴 후에 그 선지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바뀌었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여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주 나가서 진영을 쳤는데요. 두 군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7절 후반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처럼 보였다고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라고 말하고요.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수로 보건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23절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평지에서 싸우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다라고 아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라 골짜기의 신만도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로써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3절 말씀에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실 때에 너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28절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실 때에는 너희는 이라는 복수형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이라고 말씀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아합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합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던 아람 사람들까지 모두 다 이 하나님이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되는 날 접전이 있었습니다. 두 무리의 염소 떼와 같이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아람 군대 몇 명을 죽입니까?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벡이라는 도시로 도망가게 된 그 남은 사람들도 그 성벽이 무너지는 일로 인해서 2만 7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그 성읍의 골방 안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로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항복하면, 그러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만큼은 살려둘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청하는 베나닷의 청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장본인인 베나닷을 지금 적이 아니라 내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람을 더 이상 내가 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은 나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신하들도 얼른 베나닷은 아합의 형제입니다라는 말로 응대하게 됩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인도하여 오라고 하였고, 그리고 베나닷이 아합에게 나왔을 때 33절 말씀 보면은 아합이 그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 위로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아람을 주종관계의 속국처럼 대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병거에 올림으로써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형제와 같은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합에게 베나닷은 열왕기상 15장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자신의 부친 베나닷, 또 다른 베나닷이죠. 자신의 부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베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쳐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거리를 조성하라라고 그 거리를 내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아합은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이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고 조약을 맺음으로써 베나닷을 살려 돌려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아합은 이것으로써 현실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번 전쟁의 결과로서 반드시 알았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 큰 군대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는데, 아합은 지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정말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켰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았다면 베나닷과의 조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이켰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아람의 큰 군대를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은 군대로 이기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이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범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열방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들어오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패하여 망하게도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하실 것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예언과 회복의 예언 뒤에 나오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수십 번 반복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합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내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냥 아합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셔도 되었겠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합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신 겁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내시고 확증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써 우리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현실적인 복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수많은 사건들, 간증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분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러면 10중 8구는 그 힘든 상황들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없는 삶,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 아합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든 실패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당신을 알리시기 원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합처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득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취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내게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숭배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이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조차가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깨끗한 통로가 되고 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아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허락하셨음에도 다시 이전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끗하게 순전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모든 열방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